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은 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실은 잘 모르고요. 자기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깊이가 깊고 또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꼭 가지고 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인생 살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만은 내가 꼭 지킨다. 생명을 걸고 지킨다. 나름대로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먼저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걸 낙심한다고 그랬죠. 낙심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킬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자신의 미래가 또 영생과 연결되어지는 귀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을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거나 생겨나는 곳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마음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죠. 그 때문에 그 자리를 빼앗기고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호흡을 갖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 그것이 단절될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변화무쌍한 것이고, 그렇지만 꼭 지키는 믿음의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자리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할 때는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쏴서 하여튼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고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리고 공격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하나님 신앙의 대상인데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생들이 그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의지하는 것의 뿌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과 연관된, 신앙과 연관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마음을 한번 잃어버려 보셨습니까? 마음이 한번 무너져 보셨습니까? 마음을 한번 빼앗겨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마음이 되고 신앙에서 벗어난 마음이 될 때 이 마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가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고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어지고 황폐해질 때는 그 인생 자체도 황폐해지고 기댈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러한 황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십시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신앙의 뿌리에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하고 채워야 하고요. 기도로 마음의 방향을 항상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올바르게 방향 지어지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좌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방향을 잡으면 그 마음의 뿌리에서 또 아름다운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 품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움의 독버섯이 자라지 않도록, 욕심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들 갖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신앙이 거목이 돼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든든한 열매 맺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마음의 나무를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생명력 있는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의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가족의 마음, 동역자의 마음을 갖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가 거기입니다. 신앙의 연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정도 차이도 비슷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족의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서로 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낯설어 가지고 이렇게 겉돌기 시작하면 쉽게 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이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들 품지 마십시오. 여기는 내가 신앙의 젖줄을 빨아야 될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안에 이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적응하려고 노력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그렇게 다가서십시오. 그러면 가족의 마음, 동역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